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그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소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를 인력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주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에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다같이 가이사라의 및 제자들과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고 그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일과 언약의 신실함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사도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들을 통하여 어떻게 땅끝까지 확장되었는가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1차에서 3차 선교 여행을 통해 가시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셨고 복음의 말씀으로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셨습니다. 이 3차까지의 선교 여행을 마치신 사도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걸쳐 로마로 가셔서 복음 전파하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사도께서는 오순절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기 위해서 밀레도에서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마지막 목회적인 권면을 하셨습니다. 그쪽으로 가시기 위해서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예배소에 들리실 시간이 부족해서 그들을 밀레도로 청하신 것입니다. 사도께서는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2번 반복하셔서 자신을 본으로 교회를 격려하십니다.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던 교훈을 기억하여서 이 교훈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거짓 선생들로부터 지켜내라 라고 권면하셨고, 또 이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말을 기억하라 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수고하면서 교회를 섬긴 것을 본받아서 너희도 모든 수고로 다하여 주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셨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께서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하시고 이제 밀레도에서 배를 타시고 출발해서 가이사라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처음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이사라에 도착하셔서 여러 날 머물면서 선지자 아가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 권면함을 통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께서는 죽을 것을 각오하시고 여장을 꾸려서
동역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그리스도인 형제들과 장로들의 환영을 받으시고 교회 앞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일하셨는지 그 선교의 보고를 하시자 형제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는 유대인과 연합을 위해 유대인의 결례를 행함으로 자신도 율법을 지키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흐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전송을 받으신 사도께서는 이제 그들과 눈물로 작별 인사를 하시고 배를 타고 이동을 하십니다. 가시는 그 길이 급하십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도착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오순절 안에 도착하시려고 하신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오순절날 성령을 임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이제 세계 방방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순절날에 또 다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 드리기 위해 모일 겁니다. 그때 이 받았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은혜의 일을 그 교회 앞에 알리고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오순절 전까지 급하게 가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이제 밀레도에서 배를 타시고 출발하셨는데 고스와 로도와 그리고 바다라를 거쳐서 이제 두로에 상륙하십니다. 그리고 사도께서는 이제 두로에 도착하셔서 제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7일 동안 함께 머무르셨습니다. 사도께서 두로에서 7일 동안 머무르신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 보았던 것처럼 드로아에서 떡을 떼기 위하여서 거기서도 또 2일 동안 함께 머무르셨습니다. 그 두로아에서 교회와 함께 떡을 뗐다는 것은 떡을 떼면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강론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을 했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동일하게 그 두로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떡을 떼면서 말씀으로 그들을 믿음을 굳건히 하시기 위해서일 것이라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 보시면 지난 시간이었죠.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각 성의 환난과 결박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알려주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는 바울에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두로에 있는 제자들, 성령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번에는 그들을 통해서 바울을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두로의 제자들도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의 고난과 환난과 그런 것들이 있으니 제발 가지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그를 말린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보시면 예루살렘을 향한 사도의 여정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후에 보시게 됐지만 소유가 있을 거고 사례의 공모가 있을 것이고 또 두 제자들을 반복 경고를 통해서 사도들의 고난을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예고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게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도 바울께서 가시는 일은 자기 일을 하러 가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신 일을 지금 행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그냥 자기의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이 감동함을 통해서 지금 바울에게 말을 하는데 오히려 그러면 이런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일을 좀 이렇게 붙돋아주고 이렇게 권면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보게 되면은 반대되게 그걸 말리는 지금 이 장면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일은 어떻게 보셔야 되는 거냐면 성령의 사역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바울 사도께서 가시는 그 일이 워낙 이제 그 힘들고 이 일들을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적으로 심령으로 이게 성령이 시키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이 사도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만류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여기에 지금 기록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 사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여정이 확실한 고난과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2번 반복하고 계속 반복을 한다는 것은 확실한 증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이 확실하게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고난과 환란의 길이라는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께서는 여기 이 두로에서 여러 날을 지내시면서 교회와 함께 친교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도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십니다. 그러니 온 교회 성도 식구들이 다 이제 나와서 사도께서 가시는 바닷가까지 나와서 그 사도 바울을 가는 그 길을 전송하고 이렇게 전송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함께 모이냐? 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길을 가시는 사도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로 동역하는 일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교회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그들에게 다시 또 부탁하시고 교회는 예루살렘을 향한 사도의 고난의 여정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사도께서는 이제 두로의 형제들의 따뜻한 사랑에 환송을 받으시고 이제 두로를 떠나 돌레마이라 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돌레마이에서 이르러서도 여기서 보시면 또 형제들과 하루를 머무며 교제하셨습니다. 근데 더 길게 아마 교제하셨고 싶으셨겠지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정이 촉박합니다. 오순절 전에 도착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여유가 있었으면 더 오래 머무셨을 건데 하루만 머무셨던 것은 아마 그 일정이 지금 촉박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튿날 곧바로 이제 떠나 가이사라에 또 이르시게 됩니다. 이 가이사라에 보게 되면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빌립은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인 사람입니다. 이 빌립의 집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머무시는데 빌립은 누구시냐면 사도행전 6장에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하시는 그 구제 사역과 복음 전파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도의 일을 돕도록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 집사를 세우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이 이 빌립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이 교회를 섬기고 돌보는 일에 많은 수고를 감당했기 때문에 이 빌립 집사님의 집에 머물면서 계셨습니다. 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빌립 집사님은 4명의 딸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서 예언하는 복된 집이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께서는 이 빌립 집사님 집에서 여러 날을 머무셨습니다. 그때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와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 선지자는 또 누구냐면 사도행전 11장에 보게 되면은 그때도 어떤 이 선지자가 와가지고 천하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가보 선지자입니다. 이번에도 이 아가보 선지자가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예언을 하는데요.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에가 가지고 있는 그 띠를 가지고 자기 수족을 잡아매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같이 자기 자신의 행위를 보임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묶었던 것 같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를 결박하여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아가보 선지자가 말한 그 말을 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들었겠죠. 그리고 그와 바울과 함께 했던 동행자들이 바울을 붙들고 울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그를 만류합니다. 왜냐하면 두로에서와 같은 상황이겠죠. 바울 사도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다 바울 사도를 사랑하고 그를 존경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은 붙잡히고 결박당해서 고난이 있다고 하니까 그 일들을 가지 못하도록 그를 만류했던 것입니다. 얼만큼 간절하게 했냐면
울면서 얼마나 지금 슬퍼하면서 그를 권면했던 것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보시게 되면 또 비슷한 일들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공생애 때 사방 군데를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때가 되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는 고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한 후에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사건과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한 자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지금 사도를 말리고 하는 것과 지금 데자뷰와 같이 지금 비슷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도께서는 그 제자들이 했던 그 형제들이 동행자들이 만류했던 그것을 듣고 대답하시기를 어찌하여 울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방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다짐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생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께서는 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나아가셨습니다. 사도께서 뜻이 너무나도 확고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도 바울의 뜻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기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사도의 발걸음을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사도의 여정 가운데 가이사랴의 몇몇 제자들이 함께 동행하여 올라갔습니다. 이제 그래서 드디어 사도 바울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습니다. 사도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작정하신 대로 유대인의 살해 음모가 있을 거고 예배소의 소유가 있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사도를 기꺼이 기쁨으로 영접하였습니다. 형제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를 총칭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이제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지금 환영하고 영접했었습니다. 자, 이튿날 사도께서 이제 야고보를 찾아가셨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장로들을 다 그곳에 야고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장로들이 거기서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와 장로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방인 가운데 일을 행하셨는지 자세하게 증언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장로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너무나도 지금 감사를 올리며 그것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작은 이 복음이 지금 사방군데 소아시아와 많은 지금 지역에서 복음이 전거되어서 거기에서도 이방인들이 지금 들어와서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놀랍고 참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 사실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인 사실을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바울 사도에 대한 좀 의심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을 가진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여기 그들이 생각하는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네가 가르치기를 모세를 배반하였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할례도 행하지 말라라고 하고 또 관습을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세 가지 것을 지금 얘기하면서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 오해가 벌어진 거죠. 사도 바울을 이런 지금 잘못된 지금 소문이 퍼져서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오해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사도께 권면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좀 행하십시오. 그러면서 유대인들과 화목해 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거기 보면 서원한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같이 그곳에 가서 비용을 내어서 그 머리를 깎는 그 서원의 일을 당신이 부담을 하게 하여서, 그래서 나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증거로 보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야고보가 원하는 대로 다 그렇게 행했습니다. 사도께서는 서원한 사람을 데리고 그들과 함께 그 율법의 결례를 따라서 행하셔서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드릴 때까지 함께 그것을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였고 결례 그 기간이 끝나 예루살렘 교회에 이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들으니 율법을 폐하고 없애고 그것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키는 사람이구나라는 사실들을 알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보면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보게 되면 믿음의 형제들이 성령을 통해서 또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에 가서 환영을 받고 높임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묶임을 받고 결박을 당하여서 환난이 있고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2번 강조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이 사실들을 믿음의 형제들이 알기 때문에 사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셨지만 사도께서는 그 권면을 듣지 않으시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셨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가지고 있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로마에 가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 일을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더 왜 그러면 구체적으로 로마로 가셔야 합니까? 그곳은 지금 로마 제국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지금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왕, 임금이 있고 거기에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임금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셔서 이 왕이 모든 나라의 모든 천하 만민을 통치하는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사도께서 받은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사도께서는 앞에 어떤 고난이 닥쳐 있고 결박이 있고 심지어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지언정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맡기신 이 일의 직무인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사도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기어코 완수할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짐을 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증언케 하신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가셔도 되는데 성령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왜 굳이 얘기하셨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해가지고 찔리게 해서 그것을 못 가게 막으시려고요?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굳건한 믿음을 통해서
거기에 남아있는 형제들을 믿음으로 권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본을 따라서 너희들도 이 믿음으로 살라고 지금 그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께서 하신 이 일은 혼자 하신 것이 아니죠. 이전에 그 일이 있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일은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다가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승천한 기약이 다 차게 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던 사역들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시기 굳게 다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을 결심하시고 마음의 각오를 단단하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입니까? 그 예수 이름이 올라가셨을 때 벌어질 일을 예수님께서는 모두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예수님 왕으로 오셨습니까 하면서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올라가시면 고난을 받으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그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조롱과 멸시를 받으실 것이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실 것은 예수님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죽음과 맞서 싸워 이기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각오와 결심을 단단하게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마음을 굳게 결심하시고 결국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출발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심으로 통하여서요. 그러나 이 일이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또 사도 바울께서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으신 이 일들이 결탄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다는 이 계획이 죽으심을 통해서 실패하신 것 같이 되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죽은 아들을 십자가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휘장을 열게 하셨고 그래서 천하 만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불러들이셔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사도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사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이 고난의 길을 걸으심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이 은혜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아시아를 넘어서 이제 온 유럽에 전파되게 하셨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그 믿음의 헌신이 없었다면 1차부터 3차 여행이 없었다면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참 어려움이 있었을 거고 오랜 세월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 이 일을 행하셨고 거기에다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거해서 로마의 복음을 전파하심을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이 유럽을 넘어 전 세계 방방곳곳에 퍼져서 그래서 이 대한민국까지 오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지만 그들은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였기 때문에 복음이 아마 사도 바울께서 없었으면 예루살렘과 그 근동 지방에 거기를 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 소아시아와 그쪽에 복음을 전파하셨고 이제 3차 성경 때는 로마 제국의 동방부까지 전파하셨고 이제 더 복음을 전파하실 수 없자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가셔서 그 복음을 증거하셔서 왕들에게까지 그래서 천하 만민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 복음을 다 들을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제 위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도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십니다. 자유하는 복음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그 율법의 권례에 매여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라고 이미 2차 선교 여행에 하기 전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 곳들을 다 결정하여서 그 복음으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믿음의 연약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금은 먼저 섰었던 자들이지만 아직도 그들의 그 신앙의 배경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율법에 매였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제약이 있고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함께 연합하는 데 있어서 그들을 배려하여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셔서 그들과 함께 연합하는 그런 믿음의 배려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초대교회에 있는 교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현재 지금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한우리교회, 여수 한우리교회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는 주님의 상에서 오늘도 모여서 주님께서 주셨던 피와 살을 먹으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살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다시는 예전과 같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다시는 네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나처럼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위해서 살라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이 상회로 참여해 주셔서 우리에게 이 떡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떡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이 작은 잔과 작은 것이 그냥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어떻게 보면 내어놓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도하시고 끝까지 끝날까지 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주일학교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했던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연약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신실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시고 그를 통해서 언약을 이어가게 하시고 완성하신 것처럼 오늘 교회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언약을 상속받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잘함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주님의 영광스러운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받았던 이 복음을 이제 전파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속한 자들로서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심지어는 우리 앞에 죽음이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또 사도 바울께서 고난과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걸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교회도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함께 걸어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은 참 어려울 줄 압니다. 목숨까지 내어놓는다. 그러나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실 것을 그런 믿음으로 사십시오. 우리가 죄는 이 모둠이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주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께서 복음의 예를 보여주셨죠.
믿음의 연약한 자를 위하여서 그들을 배려하여서 믿음의 율례를 지키신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믿는 사람들은 다 주를 믿기 때문에 다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깨끗하고 완전한 줄 아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엘리트들만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성숙한 자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함께 항상 배려하는 얘기를 항상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사도께서 자신이 사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으시고 친히 일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래서 본을 보이셔서 너희도 이와 같이 믿음의 연약한 자를 위해서 주는 자가 복되니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더 섬기라 하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께서 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키신 것은 사랑하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일을 행하셨던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 했는데 무엇입니까? 교회를 사랑함으로 품고 섬기십시오. 연약한 자로 해서 시험 들 것이 없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 자들을 품으라고 믿음의 성숙한 자로 우리를 먼저 세우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연합함을 통해서 이 사랑으로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십시다. 이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일깨우시고 사랑을 일깨우셔서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삶에서 주님을 신실하게 증언하시고 그래서 그 증언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주님께 돌이키시는 이 사역을 이루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주님 앞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과 사명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울 사도께서 자신이 가는 길에 매인과 결박함에 환난이 있을 줄 알면서도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달려나간 것과 같이 우리도 오직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하여서 교회 안에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며 오직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신 것 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도 그 연약한 자를 품고 교회를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복음 전파를 이루신 것처럼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언약 역사를 교회를 통해 완성하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으로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